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요.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돌아보면 또 그것이 응답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돌은 거절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거절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이제 강청하는 기도, 요즘은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강청에서 간청으로 바뀌었는데 강청이라는 얘기는 무리하게 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강청하여라고 되는데 지금은 간청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이죠. 이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에 한밤중입니다. 여행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예기치 않게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식사를 하도록 식탁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전통이었는데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이 가족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손님을 마주하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에 하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풍성하고 관대하게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고 마땅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가족 식구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고 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먹을 것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이 없는데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떡 세 덩이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온 손님에게는 충분하게 대접할 양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친구는 친구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경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 집이 넓은 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단칸방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는 겨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갓난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간신히 재우고 자야 되는데 누군가 친구가 와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떡 좀 달라는데 이 인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이들 깨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집은 뭐 아이도 같이 있지만 가축도 옆에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밤에 아이가 깨거나 아니면 자녀가 깨거나 가축이 깨면 그날 잠은 다 끝난 겁니다. 울음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그 친구가 이 청을 받아들인 걸 싫었다는 거죠. 늦은 한밤중이고 자녀들이 이미 누웠고 먹을 것도 뭐 이미 먹고 다 끝내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나 좀 배고파 죽겠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보통 이 남편을 해서 좀 돌려보내 뭐 이러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 한밤중이고 자녀들이 이미 누웠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귀찮았을 거야. 동밀이라도 깨면 끝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친구가 우정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긴급한 간청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친구라면 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귀찮게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됐어 나 못 나가. 그냥 딴 집 가봐. 뭐 이런 내일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정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간청해서 계속 이것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계속해서 떡 3덩이만 달라. 그것 좀 줘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간청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은 2가지입니다. 손님에게 풍성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 손님 접대를 위해서 빵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귀찮아 오지 마 가 이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 때문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 일어나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옛날 표현은 강청, 지금은 간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가 아나이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원어도 그대로 이야기하면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과 유대인의 풍습은 자기가 누군가 손님 오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되고 또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위해서 누구예요? 남의 집에 가서 떵떵거리고 그거 좀 내놔봐. 좀 꺼줘. 나 손님 대접해야 돼. 이거를 지금 한밤중에 와가지고 달랠 때까지 계속 귀찮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이라는 얘기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집에 손님이 찾아올 걸 생각하고 남겨둬야 되는데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남의 집에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계속 한밤중에 귀찮게 하는 건,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그걸 알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는 버릇이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거 남겨놔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 건 없어고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깨워가지고 강청해갖고 온다라는 것은 정말 뻔뻔하지 않으면 대접할 수 없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만약에 저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옆집 가갖고 우리 이주호 목사님 보고 밥 좀 빌려줘. 반찬도 주고 고기도 줘야 되니까 고기 좀 해주고 이래갖고 제가 갖고 와서 그거 줬다 그러면 어떨까요? 손님이. 이거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거. 자기 집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남의 옆집에 부목사 집에 가갖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되게 뻔뻔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뭐와 연결시켜서 말씀하냐면 사실은 이 강청한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떼쓴다 이런 기도는 아니죠. 여러분 요 본문과 비슷한 거는 뭐 불의한 청지기, 뭐 불의한 그 재판장 앞에 가서 과부가 내 억울함 풀어줍시오 매일 같이 가서 귀찮게 하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 이 인간 내가 해결 안 해주면 계속해서 찾아오겠네. 그래서 재판관이 들어줬다 이 얘기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귀찮아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친구로서는 거부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강청한다면 계속해서 뻔뻔하게 수치스러움도 무릅쓰고 계속 기도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먹을 걸 준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11장 본문은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니까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두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그것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청,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면서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문제의 근원이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 찾아가는데 그와 관련해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왜? 실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분명히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강청기도. 끊임없이 귀찮도록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뻔뻔하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당연한 습관이거든요. 그 당시 풍습에. 당연히 손님이 오면 그걸 줘야 되고 누군가 떡을 달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고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아 이거 아니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한 자리씩 주세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절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되게 어렵죠. 얻지 못하면 안 구해서 그렇고 구했더니 못 얻는 거는 내 욕망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뭘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야 이게 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받고 찾아내고 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뭐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다 좋은 부모죠. 부모가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고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 어떻게 해요? 자식은 좋은 걸 주잖아요.
뭐 가끔 보면 황당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훔쳐다 갖다 주는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왜 우리가 강청기도 해야 되는가? 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때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요. 그 과정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거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인 건 뭐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이걸 챙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고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청년들은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밥 줄까 안 줄까 고민해요? 안 하잖아요. 알아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인데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850명이 자기 신을 구하고 막 마치 자기들이 유일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고 자기 몸에 난도질하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 한 명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어떡합니까? 도랑에 물을 채우고 3번이나 갖다 붓는데도 어떻게 완전히 말라버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나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7번째 기도할 때에 저기서부터 구름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모습 가운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가끔 인터넷에 그런 그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곡괭이 하나 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막 들어가는데 여기 금이 없나 보다 뒤돌아 서는데 딱 그 뒤에 그림은 뭐예요? 한 번만 더 파면 금광이 나오는데 기도와 연결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내가 잘못한 기도하면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당장은 주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사실은 기도가 되게 어렵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국 내가 손을 놓지 못하게 돼 이거 움켜쥐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습관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왜 마이크를 못 놓을까요? 율동할 때 마이크 놓고 그냥 율동하면 성도님들이 율동 이렇게 하겠구나인데 이게 한 손만 이르면 성도님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 습관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왜 내 뜻을 못 내려놓을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우리는 계속 내 거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야고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라는 거예요. 즉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건 떼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주세요 줄 때까지 떼쓴다 이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간청의 기도는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에 필요한 거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당장 필요하면 주실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지금 너 줘봐야 손해고 망할 거니까 이거 말고 너한테 이게 더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해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일터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내 거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거는 주님이 아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겁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줄 때까지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뭐 너 술 취했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느냐 깨어 있어라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의 애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왜? 엘리도 비둔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자녀들은 뭡니까? 망난이잖아요. 성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과 동침하고 제물 드린 거 먼저 뺏었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그 제사장으로 선지전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뭐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부인한테 이렇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데 하나님 나 자식 주시면 나 떵떵거리고 어깨 힘주고 살겠어.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식을 주시면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이 없어서 고생했다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누리 영광 누려야겠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주시면 기꺼이 나시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단순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자식 주시면 내가 좀 어깨에 힘주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거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고 기꺼이 젖을 딱 뗀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갖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신뢰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구하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